다 같이 찬송가 263장, 이전 찬송가는 197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 부르시면서 5월 22일 토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3장, 이전 찬송가 19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롱야가나 늘 기도 힘쓰며 근본 능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하던 백성들에게 친히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위엄과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통해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쭉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계명을 들을 때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든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든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인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죄악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면 죄인인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 10계명을 들은 이후에 백성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죄를 모를 때에는 사람들이 담대하고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모를 때에는 자기 의로움에 살아가지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음과 죄악이 자기를 엄습할 때에는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말씀하셨고 이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상황을 보니까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보는 순간 10계명의 내용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강력한 10계명의 위엄과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한 것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달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하고 죄악 많은 인간이니까 우리가 괜히 하나님 앞에 갔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의 리더인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잘못을 좀 빌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던 백성들에게 무슨 말로 안심을 시켜주는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임하실 때 너희는 시험하실 텐데 잘못된 길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도록 연단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죄악이 많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라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하고의 히브리어 나소트는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증명하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이 두려워하는지 시험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진짜 경외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지를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떨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떠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짓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아니라고 두려워 떨기도 하지만 막상 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여전히 똑같은 죄악들을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로 하거나 행동을 하는 한두 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회개하고 중심으로 돌아섰는지를 시험하시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금지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단지 모세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 우상 숭배.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세상의 문화에 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런 거짓과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형상을 보여주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재, 편재 이런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뭔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거나 무슨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데 인간들이 그 모습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 경험과 지식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질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이 환경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제한되고 또는 그 환경에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새긴 우상, 너희 물질, 너희 건강,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백성이 되라 라고 십계명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에 노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나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 토단을 쌓고라는 의미는 흙으로 만든 단인데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를 드리는 처소를 왜 흙으로 쌓아서 만들어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던 그 많은 장소가 그곳을 돌로 쌓았거나 아니면 그 위에다가 금속으로 위를 철판으로 바르거나 이런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각인되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마치 무슨 세상의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샤머니즘과 주술적인 것으로 막 신성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막 소리를 지르고 엉뚱한 일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쭉 모였으면 그들에게 평안히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고 혹은 회당에서 정결하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장소와 처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이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것 막 무당이 굿하듯이 제의를 하듯이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게 번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예배와 화목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감사와 소원과 자원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안하는 것이 있는데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 표현은 뭐냐면 인위적인 요소를 배격하고 예배하는 자가 어떠한 외형적인 요소에 집착해서 하나님께만 치중해야 할 본적인 예배를 저버리고 세상적인 무력과 파괴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멈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하게 함이라라는 이 할랄은 구멍을 뚫다, 상처를 입히다, 모독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 처소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쓰던 꽃갱이라든지 정이라든지 아니면 무기로 사용하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전에 와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각, 자기의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처소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겸손과 온유의 예배, 사랑과 희생의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악한 사탄의 생각들은, 우리 교회를 엄습하는 모든 거짓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